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삶과 성화의 말씀이 나의 응답으로 나의 평생의 또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전도자의 열매를 맺으며 증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와 선교와 후대 복음화 위에 평생 쓰임 받는 멋있는 그릇들로 준비되어지는 훈련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시 공간을 초월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말씀 듣는 성도들과 렘넌트의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오늘 전도자의 삶과 성화 두 번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수요일 날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교리. 어, 여러분 교리라고 하면 되게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종교개혁 이후부터 기독교는 어떻게 말씀을 정리했냐면은 많은 성령 충만한 그리고 똑똑한 신학자들이 성경 66권을 평신도들에게 정리를 해서 알려주려고 만든 게 교리예요. 그래서 교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좀 안 좋은 네기티브한 그러한 단어로 많이 들어서 문제였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될 그리고 반드시 증거해야 될 그리고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그런 말씀들을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은 그렇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에 관한 부분들을 훈련을 받고요. 또 이제 주일날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 흐름 속에서 그리고 전체 말씀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 성경과 함께 또 일련의 주제와 함께 그렇게 계속 말씀 흐름 받아 나갈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계속 진행됐던 것처럼 우리가 전체 세계복음화 강단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핵심 생방으로 듣고 또 그 말씀 같이 받으면서 237 5천 종족과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같이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강단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삶과 성화 두 번째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잠깐 간단히 요약을 하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걸 보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수준과 배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정에 감사하고 확신 가져야 돼요.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 소명에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새로운 씨앗,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신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걸 보고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 중생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은 뭐냐? repentance라고 그러죠. 회개와 우리의 과거의 하나님 떠난 불신앙과 우리의 자범죄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회심이라고 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그리고 내 삶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 주인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죠. 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보고 너는 의로운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걸 보고 칭이라고 그래요. 그 의로운 된 자를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자, 이거는 과거에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완전히 완성됐어요. 그래서 과거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미 거룩한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화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지금 그 성화에 관한 부분에 말씀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화를 언제까지 이루시냐? 이 땅 사는 동안.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실 거예요. 견인.
자, 그럼 미래는 뭐냐?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서도 구원받았고 현재 지금도 계속 구원받고 있고 미래에 완전히 구원받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의 여정, 이 완벽하고 충분하고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구원을 이미 소유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난주 성화는 뭐였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문제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성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지고 계속 반복돼도 낙심 안 해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요.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 주체가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삶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삶을 보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정죄할 필요는 더더욱 없고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야 될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 질그릇을 어떻게 바꾸실지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냐?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게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그렇죠? 그리고 죽여야 될 것들, 이러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봤어요. 왜냐? 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렇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 중에 뜻은 뭐냐?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증인으로 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습 다 알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면서 바꾸어 나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전도자의 삶과 성화 두 번째 본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어둠에 있던 자들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주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에서 어떤 걸로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사함은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는 뭐냐? 구원받은, 구별된 성도, 교회 이 가운데서 뭐를 하기 원하시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금 본문에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미 받은 축복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딱 붙잡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영원한 기업을 얻고 누리고 증거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화 두 번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고 또 성화에 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된 존재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존재로 증인으로 서길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화 전제가 있어요. 거룩한 삶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이 전제가 돼야 돼요.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거룩한 삶의 근원, 뿌리는 어디냐?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은 거룩한 삶은 종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거룩에서 나오지 않는 내 노력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룩해지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정죄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날마다 삶에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향한 전제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무리, 교회, 성도 가운데서 영원한 기업을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에서 언약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 받으며 영적 싸움하며 기도하며 바꿔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완전히 믿으면서 확신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안 바뀌어요, 잘. 괜찮습니다. 또 그리스도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앞으로 전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성화는 뭐냐?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유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린 공사 중. 맞습니다, 여러분. 우린 공사 중에 평생 구원받은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공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화의 시작은 거듭남에서 시작해요.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셨다니까요. 시작을 하셨어요. 그럼 성화는 뭐냐? 옛사람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이 옛사람,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 계속 우리를 올무로, 함정으로, 틀로 딱 묶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권세 아래 묶으려고 그래요. 거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이 약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더 잘 알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을 계속 이쪽으로 틀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의 종이요 하나님 나라의 종이에요. 그럼 뭐 하면 되냐? 우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자꾸 내드려야 돼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셔서 멋있는 그릇으로 증인으로 준비하시도록 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 네 번째 성화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해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이미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옷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옷장 오늘 한번 끝나고 보세요. 여성분들 또 특별히 그러잖아요. 옷 많은데 입을 게 없대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옷장 보면 옷 엄청 많은데 입을 게 없대. 참 남자로서 저는 이해 안 될 때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대요. 여러분 새 옷 얼마나 좋습니까? 어, 어디 쇼핑하러 가서 새 옷 보면은 진짜 막 다 입고 싶고 다 갖고 싶잖아요. 저도 막 누가 옷 선물해주면 기분 좋거든요. 그리고 새 거 딱 입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그리고 지루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새 사람을 옷으로 입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옛 것을 쫓아가요. 우리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형상을 따라서 어디에 이뤄야 되냐? 지식, 영원한 그리스도의 지식에 이르러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계속 발견해 나가야 돼요. 빨리빨리 버리세요, 여러분. 옛날 옷, 예, 옷장에 있는 거, 뭐 어디 뭐, 중고시장에 파시던지, 아니면 누구 주시던지, 도네이션 하시던지. 그리고 계절이 또 이제 조금씩 이제 또 가을도 오고 추워지잖아요. 또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계속 날마다 장세기 3장 옷 버리고 그리스도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돼요. 계속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화는 뭐냐?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 자범죄 못 이겨요.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그래서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왜? 무겁거든요. 하나님 자녀 맞다면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찌르십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자범죄 지을 때, 여러분 자범죄는요, 수만 가지예요. 사람마다 그 붙잡히는 부분이 달라서 그렇죠.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그게 나를 누른다니까요. 정상적인 하나님 자녀라면.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버려야 돼요, 자꾸. 벗어 버려야 돼. 왜? 자꾸 그걸 입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하잖아요. 우린 다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옛거 자꾸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화는 뭐냐? 우리 영혼의 성화는 죽을 때 완성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영혼은 깨끗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영을 받았어요. 성령. 근데 그게 언제 완성되냐?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아직 있어요. 땅으로 가죠. 근데 그 몸의 완벽한 성화는 언제 일어나냐? 주님 재림하실 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바울이 우리 육신의 부활을 말하잖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언약입니다. 우리의 썩어질 몸. 저도 요즘 나이가 조금 드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아무리 뭐 운동을 해도 뭐 해도 야, 이 젊은 사람과 비교하면요. 내 피부가 언제 이렇게 쪼그라들었지? 막 이런 생각 들 때 많아요. 얼굴 바라보면 옛날과 다르고 머리 흰 거 보면 언제 이렇게 됐지? 그리고 막 뭔가 조금만 운동만 하면은 막 회복이 잘 이렇게 늦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썩어져요. 정말 나이가 든 사람이 왜 젊어지고 싶고 피부 관리를 하고 그러죠? 어, 팽팽한 게 좋으니까. 쭈글쭈글한 거 누가 좋아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몸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죽어 영원한 천국에 임할 때 영광스러운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몸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영혼과 몸의 성화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왜 우리가 많은 문제와 사건과 또 질병과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냐? 우리가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을 보고 거기에 붙잡히지 말라고. 이거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 혼, 몸을 완벽하게 바꾸실 겁니다. 우리는요, 불신자처럼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든다고 몸이 어디 아프다고 또 예전 같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육신적 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최대한으로 가꾸고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진짜는요. 오늘 여섯 번째 요 말씀 딱 붙잡으세요. 우리가 받을 장차 받을 영원히 누릴 영광, 영혼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성화는 뭐냐?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지정의라고 그러죠.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이요. 지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텔렉, 우리의 지성을 주셨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모든 이론 하나님을 높아져서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데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 다 굴복시켜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 받는 순간 그 지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인텔렉이 바뀌어서 창조주를 발견합니다. 내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달란트와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위해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받은 과학자, 복음 받은 교수, 복음 받은 대통령 다르게 돼 있어요. 왜냐? 지식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 2장 2절에 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왜냐?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똑되게도 이 땅에 있는 지혜로는 영원한 것,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 3장 8절에 다 가진 바울이 최고의 학자 중에 학자였던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함이라. 여러분 그런 고백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한 멋있는 지성인 돼야 돼요. 너무나도 세상의 지식 그리고 세상의 지혜자들 그리고 세상의 변론자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에게 잡혀 죄 가운데 있어서 지성마저 묶여버렸어요. 성화는 뭐냐? 우리의 감정을 바꿉니다. 여러분 세상도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사람 관계가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감성 풍부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모션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모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을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이게요. 이모션이 없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그게 구약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받은 열매 맺는 자들은 뭐가 생기냐? 사랑이에요. 사랑. 기쁨 그리고 피스. 인내. 여러분 이게 감정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감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도를 위해 쓰임 받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 위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지난주 말씀한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의지를 바꾸셨어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사람들이요 뭔가 이렇게 의지가 안 생기고 묶여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 중에서 워낙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의지는 어떤 의지를 말하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의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의지. 여러분, 그건 못 말립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미쳐야 되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 의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의 모든 걸 바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받기를 기도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전도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를 생각하고,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도 바꾸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서론에도 나왔잖아요. 자꾸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죄에 준단 말이에요. 죄의 종노릇해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요. 그 싸움을 싸우는데 계속 이겨나갈 수 있어요. 지다가도 또 다음에 이기고. 횟수가 자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가꾸고. 여러분 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왜 운동을 해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되고 이유가 뭡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건강한 몸과 육체를 갖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니까. 불신자도 여러분 열심히 가꾸는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가꾸세요.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고. 그 중요한 거는 그 목적과 이유가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전도 때문에, 오직 내가 더 헌신하기 위해서, 힘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의 몸을 가꿔야 되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꿔야 됩니다. 교회도 가꿔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잘 가꿔야 되고, 그게 바로 성화예요. 자, 성화는 여러분의 전 인격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신 성령은 여러분을 전 인격을 바꾸어 나가실 겁니다. 자, 세 번째. 거룩한 삶과 그럼 우리의 순종하는 동기가 뭐냐? 막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건 율법주의예요. 복받기 위해서 기복주의입니다. 막 뭔가 체험하기 위해서.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동기, 그 순종의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5절과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억지로 한다. 지속 못합니다. 사랑과의 관계도요.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참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요. 기다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과 순종의 이유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만큼 깊어지기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말한 것처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우리의 양심 그리고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막 말씀을 달다 외우려고 그건 성경 공부죠. 내가 뭔가를 응답받으려고 그건 종교주의예요. 여러분의 동기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참잖아요. 그러한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동기가 되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말하잖아요. 우리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릇,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순종할 수밖에 없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릇으로 준비됐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15절, 16절에 말합니다.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어둠과 죄와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 흑암 문에 사는데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빛의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힘들지만 화를 내다가도 참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경질 날려고 하는데 참을 수 있고. 왜? 저 사람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동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현장을 향한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진짜 필연적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다. 내 마음은 안 그러는데 참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때로는 숨어도 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 거룩한 삶의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동행과 교제를 위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서로 간에 마음을 터놓고 소통을 하고 이 사람들은요 숨기질 않잖아요. 왜냐? 교제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돼야 돼. 신앙생활의 동기가 돼야 돼. 시편 40편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왜? 그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동기가 돼야 돼요. 성화는 거룩한 삶입니다. 내가 막 억지로 해서 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요. 더더욱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한 거룩한 뜻을 더욱더 붙잡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진짜 우리 삶에 나타난다.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아름답게 바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바꿔 나가시고 열매 맺는 계획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쁨을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우리의 삶에 정말 사랑이 가득 찬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걸로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린다.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리고 자비할 수 있다. 그리고 제너러스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 기쁨, 아름다움 충만할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세상은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뿌리 내린 만큼 하나님의 의를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평강과 희락이 넘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빌립보서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기림은 엑설런스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했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뭐하래요?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입니다. 묵상해야 될 것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받은 복음, 그리고 들은 복음,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거, 현장에서 본 거 행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서 기쁨, 아름다움, 평강으로 충만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안 되는 개인의 영적 문제 싸우면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어느 날 무너질 거예요. 과정이에요.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정죄하면 안 돼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실 수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바꾸셔서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잘 붙잡고 승리하시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뻐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어져서 증인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평화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화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 성화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이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놓인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들로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자꾸 속이는 우리의 옛 각인 뿌리 체질에 묶여 그 흑암의 문화 속에 살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렘넌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주인 되신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